할렐루야.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시간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시로 주님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요 소금이란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삶 속에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울고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실로 감격이 넘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얼굴에 기쁨의 모습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귀한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귀한 것이 내게 있으므로 이 세상 것 또한 값지게 느낄 수 있고 실로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여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여유가 없으면 웃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만족해 있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을 갖다 주어도 정말 그것의 가치를 느낄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여유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험과 연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연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달구질을 하신다. 달구질. 옛날 말인데 옛날 시골에서 어떠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그 달구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땅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네 사람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그 달구질하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곳에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 하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집을 지어져 갔을 때에 그 집이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구질을 해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달구질을 해주시는데 그 달구질을 잘 내가 견디고 또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그 속에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그 집이 무너짐과 함께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이러한 것들이 실로 이렇게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느 편에서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실로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까? 아니면 1년밖에 살 수 없는 그 집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평생 살 수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가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그런데 내 행동은 1년밖에 살 수 없는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달구지를 해 주실 터인데 이 달구지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셨을 때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신다면 이 얼마나 복된 우리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라고 얘기하지요. 인생 자체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또 직장 생활하는 그 과정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택함의 연속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러한 교차되는 그 생각 속에서 교차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네 갈래 길에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갈까 방황하는 적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두 갈래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좋은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좋은 길을 택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나는 복을 택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내가 저주를 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난 저주를 택한 것 같았었는데 끝에 가보니까 내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결과대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욕심과 성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내 욕심에 이끌리는 그 삶에서 어떠한 좋은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의 길의 그 끝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사항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실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실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시험입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에게 복되게 해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습의 상황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그러한 모습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내게 욕심이 없을 때에 내게 욕심이 이끌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는 어떠한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지 아니할 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교. 이것도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아니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서가면, 내 욕심이 앞서가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순교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전 이 자리에 안 섰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안 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쓰라고 한다면 난 안 서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쓸 이유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난 이 자리에 안 서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그 과정들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이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의 방편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케 해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과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거기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을 내 어떠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표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그 이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자 위함이시지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낭떠러리로 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혹 자녀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지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것만 하면 좋은 것을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못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 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풍성한 것을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못할 일을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또 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러한 것을 내게 시험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해서 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날, 좀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따뜻한 방에서 내가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왜 나를 일으키십니까? 왜? 아니야, 너 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지금 예배해 놓고 있어. 이런 은혜의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멀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편안함을 멀리하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온 이 모습이 헛 시간이 되어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나 자신에도 크나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다는 데를 낳고 제가 장수하는데 사망을 낳는다. 실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 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지 못하고 실로 내 배를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갈 길로 간다.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갈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의도하신 대로 내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의 삶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 어떠한 것도 아무 여기에 개입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샹이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모습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 모습이었지만 이미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욕심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욕심적인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면 무엇이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예수를 팔면 돈이 생겨요. 뭐 내가 예수를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는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 뭐 세상 사람들 앞에 뭐 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나오시 못하시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그분이 뭐 사람들 손에 죽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팔아먹어도 예수님 분명히 그 모든 곳에서 이기고 나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 마음을 그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일을 이제 가룟 유다가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욕심에 이끌리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오는 것, 마귀 사단이 내게 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옵니까? 지금 마귀 사단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이러한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수없이 이 마귀의 이러한 올무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욕심은 이러한 쪽을 향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 마음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느 때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스스로 또한 자문자답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로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다가옴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지난 과거는 내가 그렇게 졌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마귀가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추락하는 내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 넘어졌던 우리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일어나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이 모든 모습을 확연하게 깨닫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우리가 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실로 이 세상 속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빛을 비추는 우리 모습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욱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는 그 개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께도 크고 비밀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욕심에 이끌리는 그 모습의 결정을 해 나가셨다면 이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앉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잘못되어진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힘입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성경 속에 많은 선진들, 그들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가를, 그것을 교훈 삼아 너의 믿음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삼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정말 욥은 욥이고 나는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에 이끌리지만 아니한다면, 나 자르만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시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겠느냐는 것이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타질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견고한 그 모습이기에,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지시로 무너질 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것과 무너질 것과 어떤 걸 택하시겠느냐? 내 눈에 보기에는 무너질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에도 이 무너질 것이 좋아 보여요. 내 생각에도 이 무너질 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귀한 것을 더욱더